교회의 세운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를 세우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물론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악독이 나서 회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세워서 그러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요, 우리 삶을 이렇게 해방하고 힘들게 하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못 건드려요.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좀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만물을 보는 전도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면 이렇게 12자를 다 불렀어요.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면서 다 불렀어요. 12명을 해가지고 12자를 심었어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초가 12자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3년 동안 쏟아부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자리도 하고 또 사역원들 같이 데리고 다니고 삶도 보여주고 자기 모든 성품도 다 보여줬어요. 목적 뭐예요? 제자 부르신 목적은 하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습니다. 또 전도를 해서 이걸 또 제자를 세워줘야 돼. 그래야지 튼튼한 제자가 세워진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렇게 제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기초 양육이 이렇게 양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올해 또 나이프 클래스 하잖아요. 또 나이프 클래스하고 또 가을 되면 테스트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열몇 교회도 나이프 클래스처럼 창조성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창조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걸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코로나 시절에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테스트리를 이성방 목사님이 강의식으로 했어요. 강의. 근데 강의식으로 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모이면서도 이 창조성과 또 교제성과 또 나눌성과 그게 핵심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예수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는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세요.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시든지 저녁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시든지 기도하시 바랍니다. 예. 저도 힘들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3일 더 금식하고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안해요. 그래, 전도는 교회에만 주어진 특권이고 대사명이다. 그건 교회만 특권이에요.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왕국을 내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느리고 나간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머리는 누구시냐? 아니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선교하는 자. 선교하는 자가 왕이 될 수 없고 선교하는 자가 하나님 될 수 없고 선교하는 자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심부름꾼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대표로 회개하고 대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늘 구하며 나갑니다. 늘 저도 완벽하지 못해. 부족해. 여러분들도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살면서 영적으로 멀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육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워간 줄 믿습니다. 그를 갖다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라. 하나님 나라 농부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많이 빚어져야 돼. 어떻게 빚어져야 되냐? 네가 내려주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주고 늘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늘 우리가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갈라디아 2장 2절 늘 가지고 묵상하던가, 그러면 그 가지고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다음 완전 십자가의 그 도를 딱 살아가지고 늘 하루에 몇 페이지씩 계속, 하루에 뭐 5페이지든지 10페이지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묵상을 해가는 방법들이, 그 읽으면서 우리 묵상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안 돼요. 이미 말씀을 들었어. 근데 또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안다고 안 돼. 근데 어떻게든 말씀을 보면서 어떤 책을 또 이렇게 보면서 늘 보면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십자가 도다 그러면 그 저자가 쓴 그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십자가 도에 있어요. 보면 그 저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에 있어.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 예수 생명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수를 받는 거죠. 사모라고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틀보 하면 MCI 세자르 목사님이 그게 이 비틀보 제일 리더예요. 리더. 그분의 그 가정에 들어가면 모델로 본다면 그 가정이 한 가정 다 화목해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가정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고 한 팀이 돼가지고 사역한 팀이고 그 가정이 화목강하고 그 가정이 한 팀으로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울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을 사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옥회산에서 보면은 그분의 용선이라든가 보면은 그분은 늘 아버지 앞에 머무를 때 어린이와 같이 늘 그분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렀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나이 먹은 그런 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늘 순수하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늘 갓난아이처럼 저도 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심령이 가난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환상 부분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돈으로 뭐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 어린아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막 나이가 먹으니까 막 딱딱하고 튀어나가고 부드럽지 못하고 그런 곳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아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유부단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고 가난할지 그런 순수한 그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보다는 것이 아니라 꼼꼼해짐이 있어야 됩니다. 꼼꼼해짐. 예스냐 노냐.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고 세상 거리면 노멘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야 될 것인지 저기 갈 것인지 우리보다는 알지 말고 정확히 가야 할 걸로 가야 된다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열등의식 가지면 안 돼. 비교의식 가지면 안 돼. 아니 나는 왜 하나님 이거 이 꼴입니까? 비교하시면 안 돼.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시면 가지면 안 돼. 각자의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비교하지 말라고, 열등의식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요 열등의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마귀 나라는 열등의식이 없고 비교의식도 있고 막 또 나무 가진 거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하고 막 세상. 그러나 주님 나라는 남 줄 때도 조건 없이 주는 거고 받을 때도 조건 없이 받는 거고 감사 받는 거고. 아멘.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조건 없이 받고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 부담 가지고 받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생일 파티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그러는데, 야, 내 생일 파티 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대가를 바라고 늘 그 문화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 그런 문화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대가성을 해버리거든. 그냥 결혼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왔으니까 기억하고 가야 되니 물론 건네가 결혼 문화가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대가성인 그런 문화는 좋지 못해. 하는 나라는요 조건 없이 그냥 주는 문화예요.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 없이 주는 문화. 그런 곳에 하늘나라에 상급 쌓아주고 재령도 조건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뭐 어떤 거든지 그 조건을 달면 안 돼. 그런 문화를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왕의 재령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을 하죠. 재령에 훈련한다고. 플로인이라고 그래. 또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 기도 때 보면 플로인 하잖아요. 흘려버리는 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돈이 1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이거 좀 흘리고 싶은데요. 어디다 보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듣고 어디 교회를 보내라고 누구 목사님 드려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음성 듣고. 내 생각에 저쪽에다 갖다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흘러나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전달 같은 경우는 스테스라고 있는데 스테스라는 게 트레이딩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제자 훈련학교. 제자를 삼아 갖다가 훈련해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모든 걸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첫 번째 에스키 물어봐. 여쭤봐. 그 다음에 하나님 리스닝 한 장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적용해야 되는데 어디에 적용할 것이 반응해야 돼. 순종으로 이제 이렇게 오버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돼. 불쾌해서 적용을 해야 돼. 순종해서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삶이야. 라이프 클래스도 하는 정도는 삶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플러스를 음성 듣고 사는 삶 물론 그런 걸 묵상으로 통해서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 막 이렇게 앉아서 막 음성 듣고 막 그래야 되면 막 몸이 막 비꼬어지고 막 훈련 잘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훈련해야 돼. 그래도 훈련해야 돼. 하나씩 쌓아 나가야 돼. 또 우리가 나이트 클래스 할 때 보면 상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 거기서 지식으로 그걸 배우려고 하는 돼. 거기서 예수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깊이 들어가야 돼. 오, 토요일이다. 4시다. 모입니다. 아우, 책 들고 이제 다들 교육하자.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7주 동안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인데, 거기다 집중해야겠죠. DTS 예수전당 같은 데는 6개월을 하거든. 6개월 돼야지 사람의 그 습관이 바뀌어진대요. 그래서 6개월을 잡는. 근데 이렇게 출퇴근 하면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하고 세상과 다 끊어놓고 6개월 받는 거 틀려. 세상은 다 연락처도 끊고 모든 거 다 끊고 뭐 완전 끊어놓고 주님과 깊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 그때 만나는 거죠. 그럴 때요 하나님이 막 거기에 막 귀를 보시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굉장히 민감해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저도 목회다가 시간 나면 하와이 한번 가서 그 예수 전달하고 하와이에 코너가 있어요. 또가 들어와서 한 댓글 확 쳤다가 뭔가 깊은 교절 속에 살다가 뭐 좋겠다 그런 옛날을 생각해 봤어요. 다른 세상 내려놓고 제자들을 맡겨놓고 주님과 그냥 깊은 대화 교제나가는 거. 사역하다 보면 막 금지하고 가끔가다 유튜브 봐야 되고 정신없죠. 맨날 이 스마트폰 보면 이런 것만 맨날 집중되고 음성에는 별로 안 들어. 그러자 맨날 쓸데없이 맨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유튜브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 듣어보고 뭐 어떻게 돌아가나 들어보고 늘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새벽에 나와서 진짜 제일로 집중할 좋은 시간이 새벽이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대화 나누고 또 목사기도 됐다가 또 간절히 걸치며 기도했다가 그런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기도 끝나면 들어가서 그냥 어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시간을 딱 만들어 놓고 딱 결정을 해버려야 돼. 그럴 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 그냥 울릉뚱땅뚱땅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세월을 가버려. 올해도 반년 딱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반년 남았는데 그만 가버려. 그만 없는 나이 먹어가고. 저번에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제동이 왔는데 형님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야. 나는 목회 개척하면서 또 흰머리 생긴 것 같아. 그대로 또 흰머리 생긴 것 같아.
구매 안 한다고 해도 영등포에서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역부터 시작했는데 국제시들은 고민이 없었어. 그냥 열심히 담임 목사 시킨 대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고, 또 저기 시아공단 외국인 노동자 그 사역 그 다니면 때도 마찬가지. 또 장로님 있고 내가 살림하면 다니고 그냥 그냥 그러니까 힘만 할 필요 없어. 근데 아무래도 이 개척을 하면 거기다 하면 고민거리가 많이 있어. 쉽지는 않아. 사람 다루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 사람 다루는 건 제일 힘들어. 나는 그러더라고. 제일로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할까 제일로 고민이 돼. 내가 예수님의 훈련 받으면서 참 남을 사랑하고 성경 그런 걸 다룰 수 있는데 개척을 하면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지못 들어오고 풀어놓으니까 규정되고 왕노를 하고 야 이거 쉽지 않구나. 막 섬겨주고 했더니 교회 왕노를 하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그걸 보니까 쉽지 않구나. 또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연약한 문제도 있고 쉽지 않더라고. 사람들하고 뭐 제일 힘들어. 공동 안암교회 목사님 같은 거 권위 안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그건 그래. 용건이 있으니까 능력들 그건 그래. 본인이 하나의 비전이 비전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르지 못하면 그건 그래. 예. 안 그래도 막 사방에서 오거든. 막 옆에서 이렇게 능력이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막 보내고 옆에도 오고 문제 있는 어떤 장로도 못 오고 막 오고 그렇다고 해서 못대로 목회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집중돼 있고 예수님이 영광에서 하고 자기는 40대에 다 많이 받고 그다음에 오직 성령 능력으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의 방법은 다 끌어버립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끌어버립니다. 늘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유럽에 어디 목회자들이 그냥 박살해가지고 다 한국계 망가뜨리고 그냥 성령 막 소멸시켜버리고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고. 실적으로 했거든.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다. 어디 유학 갔다 오더니 어디 갔다 오더니 다 성령 소멸해버리고 그게 다 망가뜨려. 실적으로 해. 한국 교회가. 박사 있어야지 교회 어디 이 목사로 들어갔어요. 모든 세월 쓰고 그러잖아.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목회 잘해? 기본적인 배우면 배워야 되겠지. 무시할 건 아니지만 박사도 있어야지 뭐 학교를 교수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등교부인자 인증서, 박사 인증서 그런 거 필요하지만 학교 뭔가 끌고 가야 되는 거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한국이 다 무너졌어. 혹시나 갔다 오면 졸업하면 다 무너져. 그리다 대박이.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 예수를 세워주지 않고 신앙으로 세워져가지고 지식으로 세워져가지고 마무리를 해버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오직 예수도 사복운서로 서로 세워주고 어디 세워져야 되는지 안 세워주고 그냥 구하기로 막 세워버리고 구해로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든 다 붙었다. 국가시가 들어가고 저도 전서 딱 대답하자 보니 국가시가 들어가더라고 사탄이가. 그래서 그냥 저는 예수 전서를 뒷에서 받으면서 딱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어.
하나님 그때 많이 회개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세운 줄 믿습니다. 능력을 세워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저도 요즘 전도를 해보는데 옛날 같으면 담대 했었는데 담대 막 더 다가가지고 막 더없이 막 전도를 했는데 요즘은 막 이렇게 그런 것이 담대함도 떨어지고 막 적극성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안 타보니까 전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전도는 이렇게 겁없이 해야 되거든요. 겁없이 막 붙어야 되거든요. 겁없이 붙어서 막 말 붙어서 막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보고말 전도법이라 있어. 보면은 한번 찔러봐야 되는 거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찔러가지 안 들어가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계산을 한단 말이야. 안 찔러보고 계산을 해.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무조건 찔러봐서 받아들이면 접근하는 거고 노하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거고 그래야 되거든. 그런 게 나도 가만히 요즘 전도를 많이 좀 소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소극적으로 느꼈구나. 내 생각은 내 자신을 요즘 봐요. 이제 해야 되겠다. 여기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5절에 고뇌를 가져온 볼까요? 시작. 아헬사에 고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뇌로야 하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어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보고 이르되 유대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내 집에서 기도하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라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도 동일하게 와서 또 이렇게 대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은 유태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이렇게 공부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사도 베드로 때 완전 이방인을 관계 공부 완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전을 쓰는 그런 것을 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에 여기도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응답됐어?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분은 항상 기도했다는 기도 중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는 제 90쯤에 대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 사자가 돌아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딱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가 임한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 그럴 때 누가 하나 천사가 아닌데 천사가 딱 왔어요. 천사를 보냈어. 예수님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때 이제 베드로를 이제 청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보면 28절에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가 알거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흑대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 그때도 그들이 이렇게 상종에 이렇게 가까이 안 했는데도 성령 지시로 받고 봤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전도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 명령은 그 이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그에게 이어진다. 계속 이어진다. 전도라는 것은 초대교회에만 속한 거죠. 우리들에게 전도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전도를 신경 써야 안 써야 돼요? 꼭 목사님이 전도 갑시다 하면 그때만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보이자 할 때만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진 전도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9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일 건너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닙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르와 사반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쓰실 때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고 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신약에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복음 전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어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령 딱 기름 부어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걸 가르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른 자의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하고 주례여 세울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보여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 전할 때도 복음 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내가 복음 전하고 선종할 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쓰시니 이 사람이 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이걸 기도를 했으면 어디다가 이걸 갖다가 사용돼야 되는데 물론 중보기도도 이제 필요하죠. 중보기도 기도 이거죠. 중보기도 나도 중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용돼야 되거든요. 사용되거든요. 그러나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 성장이 안 돼. 우리가 전도를 해야 좀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명령. 예레미야서 21장 3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선정에 행할 좀 있습니다. 전도지 많이 찍어놨어요. 전도지가 지금 11,000장 왔어. 11,000장. 열심히 뿌려야 돼. 또 떨어지면 또 하고 새로운 거 종가하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건너께 복음을 전하지만 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 하는 사람 듣지 못하니 늘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 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세워가지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려고 하나님 계획은 놀란 부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움직이질 않네. 그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이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더디되는 거야. 하나님도 보면 보좌에서 많이 고민하겠죠. 또 시종들에게 또 막 말씀하실 것이고 또 어떤 백성들에게 야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난다. 지금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복음 전하라. 막 유튜브로 막 퍼뜨려라. 또 하나님 막 이것저것 작업하시겠죠.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의견은 죽었네. 전도가 죽었네.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전도를 해야지.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고 전도를 해서 교원들을 모으려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적었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너희께 하여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택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거 뭐예요? 복음을 전도해야지 열매가 생기는 가는 나라 확정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빵이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능력을 그러니까 증거하지 말고 증인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막 기대고 예수님의 제가 돼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증인되는 거예요. 그날 전도할 때도 오면은 대충 보면은 그냥 예수님 막 믿고 총값보다도 한정을 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제가요. 원래 옛날에 못된 인간이었는데요. 이런 인간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관계를 전도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술주정이었고요. 완전 인간 쓰레기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변화돼가지고 한 사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전도를 해야 안정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이 중요해요. 또 증거와 증인은 차이가 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배 만드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시를 받았나니 증거와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증거로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거 증거로 뭐예요? 이런 말씀이니까 이거 증거로 막 되는 거예요. 증거로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능력 받아가지고 삶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차이가 있어요. 증거로 찾아가지고 주소만 찾아주잖아요. 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증거로 되는 거야. 주소만 대주는 거야. 내만 먹고 어떤 저기 옛날 영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내가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우리 동기 지금 목사님한테 전도사 그러더라고. 목사님 주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소로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증거 내 말을 해야 된다. 그 어떤 동기 그러더라고. 주소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막 설교 듣고 그런데 같이 불교에서 막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 동기가 요한복음 10장 2절 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뭐예요? 전도다.
전도 열매하고 그 열매. 누가복음 13장 17절까지 시작. 포도주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도 열매가 말합니다. 열매 없는 거 찍어버리라.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9절까지 시작. 이미 도끼가 난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라. 던지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던져버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예수님이 찍어 던져서 그냥 죽이 보내버립니다.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 살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딱 섰을 때 찍어서 그냥 심판대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려. 죽으로 던져버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멘. 곤란하다. 또 전도 열매도 있어야 된다. 또 아까도 이제 증인과 변호자의 차이를 알다. 증인은 내 삶을 예수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 삶 보여주는 거죠. 그게 증인이잖아. 근데 변호사는 변호하는 거.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막 변호하는 거 있잖아요. 변호. 그거 변호한 거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전쟁이다. 잃어버린 영혼이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도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중에 첫 번째로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자. 또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중에 예수님은 차례 안 나섰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세상 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그래요. 생뚱이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혼. 가족이었는데 가족이 타선했다는 거. 그러다가 탕제 비유 있죠. 탕제. 그거 보면 우리가 이제 라이프 클래스도 이제 탕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탕제 비유가 큰아들과 둘째아들이 비유를 했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한국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탁 떼버리고 완전 막 돼지 쥐움을 먹고 살고 막 돼지처럼 하고 오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막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었어. 금반지를 금그락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 다 초청하고 막 서로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어. 그 잃어버린 영혼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한답니다. 세상을 갖다가. 아멘. 요즘 보면요 예수 믿다가요 세상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엄청 많아요. 네. 세상이 좋아서. 또 뭐래?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전쟁은 계속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입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잉태부터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은 예수를 막 죽이려고 했고, 또 광야 시험에 공생의 시험부터 막 방해를 했고, 종교들 통해서 막 계속 공격이 받았고, 또 제자를 공격을 막 무너뜨리려고 했고, 십자가로 결국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한 영혼 잉태하는데 그만큼 영전쟁이 심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한 영혼 취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말씀이 되신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알았어. 그때부터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이려고 난 새끼 막 죽여버리는 전쟁이 나오고 그만큼 전도는 영적 전쟁.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올라 막 꿈을 꾸고 있는데 마귀가 이것저것 많이 공격을 해요. 이것저것 공격을 해. 저도 많이 느껴요.
이것저것 마귀가 많이 공격을 해. 그것은 기도하면서 이거를 견뎌내야 돼. 아멘. 그럼 견뎌내야 돼. 그러지만 사탄이 그러면 막 좋아할걸? 그러지면. 또 보면 마태복음 16, 18절 같이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해야 기도하면. 그 다음에 전도가 전쟁이기 때문에 어렵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러면 영적. 전도가 전쟁이기 때문에 능력의 영을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전도가 전쟁이기 때문에 희생도 따라야 되는 때문에 희생은 다 하잖아. 한 영혼 섬기면서 보면 날 부끄러웠으면 서로 오면 또 섬기잖아. 모든 거 다 얹으면 섬기고 막 잘하지. 그리고도 희생도 따르고 우리가 또 보면은 앞으로도 전략을 세워야 돼. 요즘 보면은 우리가 빵도 굽고 뭐도 굽는데 전략이 많이 필요한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뒷거람 많이 하는데 많은 걸 많이 이제 일면 많이 못거든. 우리가 전략적이야. 전략. 한번 저쪽에 오케이 그 촬영하는 거 하시는 교회도 한번 촬영하고 한번 보고. 그다음 우리가 저기 오케이 복음 제시문도 함정 타고 오세요? 그러니 뭐가 돼? 그러니 전문가가 안 되는 거지.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 용구하고 내가 전문가 돼야 돼. 전문가 안 되니 어때서 먹고. 나는 다 함성을 했어요. 전도는 그의 존재의 목적이다. 영원한 전도. 오직 그 외에 그 누구도 가치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전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 존재가 영원권에 드는 것이지, 그물을 얻어가지고 맨날 밥이나 먹고 시간이 또 오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저도 하고 있는 걸로 필요하지. 이제 요한복음 13장 15절은 뭔가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아너라. 예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오늘 보여주셔야 돼.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나라가 빠졌네.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전략, 전도다는 거예요. 강력한 전도는 전략이 뭐예요? 제자훈련. 기도, 교제, 전도, 양육, 제자. 성령 기름부심, 이게 씌워져요. 이렇게 우리 교회 계속 이제 제트리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계속 할 거예요. 돌아가야 됩니다. 숫자가 따지지 말고. 전도가 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전도에 맞춰야 한다. 모든 사역에 맞춰야 한다. 첫째, 그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전도해야 한다. 또 둘째, 모든 사역의 평가는 전도의 근거에서 평가해야 된다. 교회의 구조는 전도에 지향적이어야 된다. 교회의 모든 목표는 전도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멘이라는 초대교회도 전도면 12사도의 지상명령 시작. 12제를 통해서 지상명령 시작됐다는 사도의 가르침.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세상을 12로 나누고 열방으로 나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12를 통해서 열방에 나갔다. 그런 시작이 됐다.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평범한 그리스도의 얘기로 사도들은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 감당을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평신도에게 이렇게 모든 복음 전도 넘어갔다면 전도부는 순회전도 죽어버리고 가정 버리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 또 예언원사 통해 막 복음 전도하는 사람, 또 가정 모임 통해 전도하는 사람, 오이코스, 셀모니,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통한 전도가 내 주변에 여성들 통해 전도, 또 군대 최전선에 있는 여성, 결혼을 통해서 전도,
여성 성품을 통해서 전도.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은 것도 전도예요. 자녀를 출산시키니까. 근데 그때부터 알았네. 이슬람 전략은요, 이해를 많이 나가지고, 이슬람 자녀들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붕시키는 거. 그 제일 전략적으로, 그들 이슬람 전략 한국 가든 제가 이슬람 사회를 했으니까 알지만, 그들 전략은 한국에 왔어요. 그들은 포교 전략 가운데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캠퍼스, 유학생들, 그들 들어. 그 다음에 분명히 그 나라에서는 결혼했는데 결혼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여자 또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이슬람들 그런다고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무나자니까 그거 나중에 하면 이제 결혼했어. 그런 것도 생기고 나중에 막 이혼시키고 막 그랬어. 우리 아는 집사님들 있어도 그거 말고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인권문 제기를 막 그랬어. 내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 요즘은 이제 통화 못했는데 그런 일도 하고 막 그런 전략이 결혼을 통해서 있으면 하는 전략. 그래서 한국 여성들 많이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들과 마주면 많이 살.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불구하고도 그들에게 넘어가지고 이슬람화 되어버렸어. 크리스찬인데 이슬람화 개종돼가지고 시합 쓰고 다녀. 아유, 불쌍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할까? 교회를 바꿔라. 어째 분위기를 바꿔라. 부드러운 영적으로 강력하게 교회 중심을 전도해. 전도 방해하는 것들을 막 제거하라. 전도 언론 시켜라. 장기를 잡지 말고 단기적으로 하라. 이게 미치니까 단기적으로. 일교 당시가 간증 전도하라. 행동하라. 이는 행동에 있음. 동기. 전도의 목표가 이벤트를 만들고 요즘 한번 또 이벤트 만들면 이벤트 안 만들죠. 지치면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 목표, 다양한 전도 전략 방법을 사용하라. GT로가 다양한 방법을 좀 하고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할까?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증인된 삶. 충실한 시작. 내가 먼저 충실한 모델이 되라. 갈라지를 낳는다. 좋은 열매가 난다. 관계 문을 열어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라. 후자예요. 친밀한 관계가 된다. 관계를 이제 관계 전도가 된다. 그래서 투명한 삶을 살아. 흥선된 씨앗에게 보여주라. 복음을 전하라. 리더에게 인도하고 셀 모임에 초청하라. 우리 셀이 됐을 때. 요즘 여성 셀은 잘 안 보여요. 셀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일곱째 예수 믿기를 결단케 하라. 여덟째 그의 결실을 강화하라. 오이코스다 보면 그 예수님 전도 보면 관계 전도다. 예수님도 오이코스 항상 관계 전도를 해요. 사도행전의 전도도 오이코스 항상 관계 전도. 우리가 이제 전략 가운데 3단 전도라고 있어요. 팀이 한조가 돼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거. 3단 전도라고 해요. 우리가 생명고를 그죠. 생명고로 전도전 생명고를 통해서 한구절 전도법 로마 6장 2, 3절 간증전도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10분짜리 전도 또 훈련 40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전도 이벤트, 거리 전도 이벤트 그런 것들 뭐 30일 대, 50일 대, 70일 대, 100일 대, 140일 대, 뭐 그런 옳고 저거를 봤죠. 이건 PPT인데 중요한 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를 가장 자연스럽고 일방적인 것은 당신의 일정한 삶의 공유에서 8명에서 15명 사람들 당신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 3명만 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들의 오이컷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구 준비되어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 끼치라고 맡겨준 세상의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편에 오이코스가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학교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친척들도 기타가 있고 다 있죠. 그 사람은 다 오이코스 되는 게 오이코스가 이제 집과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
그 다음에 헬라어, 어디 나오냐? 글쓰는 가죠. 번째 뭐 친구,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동호회, 뭐 가족, 뭐 고용이 요즘 보면 또 요즘 어떻게 당근 동호회도 만들고 막 그럴 줄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소통하자. 이게 있어야 되는. 또 이렇게 항상 여기 중에 미소로 인사하는 거 항상 대화로 칭찬하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자꾸 이 슈퍼마켓 전도를 안 돼도 자꾸 인사를 해야 돼. 보더라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인의 사람 대칭에는 이 여보을 보겠습니다. 대화 어떻게 말투를 긍정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상대 눈을 보면서 우는 표정으로 소리해야 되고 요즘에 담배를 피고 다니고 막 이상한 거 보이면 안 돼. 우리 무슨 우리 교회 얼굴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는 다 한다고. 성경 보면 뭐, 교회 식구들이 막 앞에 가서 막 이상한 걸 하고 그러면 뭐가 모델 되겠어. 교회 식구들을 가는데 어휴 교회 이상한 것들만 있네. 그러고 안 온다고.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그냥 경청을 해, 경청. 어떤 사람 그래. 서영자들 보면 막 지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지기만 못해서 막 난리한 사람. 경청은 올려놓래.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기가 열린다. 마음을 열린 대화를 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네.